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이죠. 여기 9장에서도 그 주제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헛되다고 합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고기가 그물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기어 들어가듯이, 새가 올무에 날아 들어가듯이 인간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거기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 때문입니다.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는 것은 일반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이 닥친다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 죽음이 닥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셋째,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침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그건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시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팬티만큼은 꼭 갈아입고 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사람들이 부검한다고 달려들어서 옷을 홀랑 벗길 텐데 그러면 팬티라도 깨끗한 거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꼭 갈아입고 간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면 참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헛된 인생 자살해 죽어버리자 그럽니다. 세상의 허무주의, 비관주의는 자살해 죽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오늘 현재 이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 잊어버려도 여기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십시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똥개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그게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다. 배우 중에 제일 못생긴 배우가 누구지요? 유해진. 네. 산 유해진이 죽은 아랑드롱보다 낫다. 그분에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하여튼 자기가 아무리 지 맘대로 이래 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맘대로 그렇게 생겨도 살아있으면 아랑드롱 죽은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숨도 쉴 수 있지요, 움직일 수 있지요, 느낄 수도 있지요, 사랑할 수도 있지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 한 번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은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즐겁게 살자. 다시 한번, 제발 즐겁게 살자. 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현재를 잘 누려야 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기쁘게 음식을 잡수십시오. 죽고 나면 못 먹습니다. 살아있을 때 먹는 거니까 즐겁게 잡수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점수 딴 거 딱 하나 있는데 반찬 투정하지 않는 것. 저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늘 그럽니다. 아내는 그게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 남편 성격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드리는데 그건 성격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되게 둔합니다. 예민하지 못해 되게 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성격 좋다고, 뭐 좋다는 걸 내가 나쁘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척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둔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렇든 둔해서 그렇든 음식을 즐겁게 잡수십시오. 꼭 비싼 것을 먹어야 즐거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죽고 나면 못 먹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묻는 건데 오늘 또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지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서문교회 성도라면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말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외모에도 신경을 쓰라는 말이지요. 단장도 좀 잘 하라는 말입니다. 죽고 나면 외모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골 바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단장도 잘 하십시오. 대머리들도 뭔가 좀 발라보십시오. 예? 뭐라도 바르면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체념하지 말고 뭔가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모자라도 좀 멋진 거 좀 써보십시오.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실천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죽고 나면 부부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썩어 없어지는데, 살아있을 때 부부 생활 즐겁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이 있으면 즐겁게 하라는 말이지요. 직업에 귀천 따지지 말고 그저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현재를 즐겁게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든지 뭐 외모를 단장을 하든지 부부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 하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죽을 거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즐겁게 누리면서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라. 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 되면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겨울 되면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 봄 되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못 살겠다, 가을이 되면 낮밤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길은 하나밖에 있죠. 빨리 죽는 수밖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놀 게 많아서 좋지요. 겨울에는 한방눈 펑펑 쏟아지는 올림픽 공원 나가보셨습니까? 그 낭만이 끝내줍니다. 봄에는 찬란한 생명의 내음이 너무 좋지요. 가을에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단풍이 있지요. 사시사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나는 봄이 제일 좋아 하고, 여름이 되면 난 여름이 제일 좋더라, 가을이 되면 난 가을이 제일 좋아, 겨울이 되면 나는 겨울이 너무너무 좋아, 제일 좋아. 친구가, 야, 너는 말이 왜 그래? 항상 제일 좋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요? 그래, 나도 좀 이상한데, 그런데 진짜 그래, 나는 언제나 제일 좋아. 주어진 계절을,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죽을 거니까. 우리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계절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운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다운시프트는 기아를 저단에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삶의 기아를 저단에 놓고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 무슨 음미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슬로우 시티가 인기가 있듯이 좀 천천히 주위를 음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는 요새 너무 추락을 해서 이름을 말을 못하겠고 그냥 시만 소개할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게 시의 전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성공을 위해서 그냥 줄다람 치니까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봤습니다. 내려갈 때가 되니까 비로소 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려갈 때라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도 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아를 좀 저단해 놓고 다운시프트를 하고서,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도 꽃이 보입니다. 자연을 음미하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사랑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죽을 거니까. 즐겁게 사는 데는 유머도 좋습니다. 유머를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암살범 총을 맞고 그냥 위경을 그냥 다투는 그런 순간인데도 농담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내가 몸을 날렵하게 피하는 것을 잊었어. 레이건은 배우 출신이죠. 자기가 출연한 영화에서는 늘 악당들이 총을 쏘면 몸을 날렵하게 피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잊었어 한 것입니다. 둘러선 그 의료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공화당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농을 던진 것이죠. 민주당원이면 나를 죽게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공화당원이면 좋겠어.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인데 그 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그분의 삶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레이건이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데는 그렇게 탁월한 유머 감각이 큰 몫을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제가 설교 중에서 이 유머를 하면 제발 좀 빨리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머를 하는데도 멍하게 있으면 제가 좀 머쓱해지지 않습니까? 저게 유머다 싶으면 무조건 웃으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하 웃으세요. 그러면 제가 신이 나서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머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죽을 거니까. 우리가 죽을 거니까. 살아있을 때라도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얼마 살지 않는 인생을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식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에게 자기 젖을 물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이뻐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자기 젖을 아기에게 물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시어머니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명답을 주었습니다.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제 진짜 힘차게 웃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젊음도 즐기라는, 즐겁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젊음마저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즐겁게.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즐겁게 사십시오. 왜요? 죽을 거니까. 젊음도 잠시 지나가고 죽을 거니까.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TV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사회자가 참석한 부부들에게 일일이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단칼에 아니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예 합니다. 사회자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의 배우자와 꼭 결혼하겠다고 하십니까? 할머니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요. 진짜 명답입니다. 그놈입니다. 여러분 엉뚱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배우자와 사랑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에게 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하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바빠도 너무 바쁜 겁니다. 그건 너무 바쁜 겁니다.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죽을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어떤 집사님들은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그건 진짜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대판 싸움을 하고, 그건 진짜로 그건 아닙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VIP 사랑주일도 여러분 즐겁게 하십시오. 우리가 뭐 몇 명 전도해야 된다는 목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전도 못하면 뭐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십시오. 한 생명이라도 건져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즐겁게 해야 됩니다. 왜요? 죽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VIP 사랑주일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또 둘째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즐겨야 합니다.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이 구절이 중요하지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땅의 것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지 즐기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끌려가지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을 늘 즐기면서 살아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지, 나는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즐길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여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늘 벅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행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행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행이 우상이 됩니다. 여행이 우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도 늘 아쉬운 마음만 듭니다. 좀 더 좋은 것은 없었을까? 좀 더 재미있는 건 없었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들면서 자꾸 아쉬운 마음만 듭니다. 저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타고 시내로 들어올 때 되게 아쉬울 겁니다. 좀 더 센 건 없을까? 좀 더 센 건 없을까? 자꾸 더 센 것을 찾기 때문에 계속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만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행을 안 가면 금단 현상까지 옵니다. 유럽 사람들은 1년 내내 돈 버는 이유가 여름 한 달 휴가 가기 위해서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휴가 안 가면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럼 벌써 여행이 우상이 된 것이고 자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더 이상 즐겁게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정을 즐겁게, 가정생활을 즐겁게, 부부생활을 즐겁게 해라 하니까 어떤 분은 맞아, 그 말이 맞아, 가정이 중요해, 내 자녀들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맞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럴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주신 분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신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양육해야지,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식들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뭐든지 오냐 하면서 키우겠지요. 자녀들은 나약한 응석바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자녀들이 막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분노합니다. 어릴 때는 막 매를 휘두르고 좀 크면 막 그냥 폭언을 퍼붓고 합니다. 자녀들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투영을 시켜서 그게 안 되면 막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거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행이든 자녀든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행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뭐를 즐기든 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 주신 분도 하나님, 다음에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행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소망 가운데 즐겨야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즐겁게 살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실 언뜻 보면 비슷하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면 그만이니까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자, 그런 비슷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좀 올드한 사람들은 그냥 캐세라 세라 그랬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하면서 죽을 인생 그냥 지금 캐세라 세라 즐기자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더 세련되게 카르페 디엠 합니다. 라틴어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 그냥 즐기면서 살자 카르페 디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냥 즐기면서 살자 하는데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잖아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즐겁게 살자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캐세라 세라 부어라 마셔라 했지만은 술 깨고 나면 또 금방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죽자고 외쳐봤자 이제 밤이 되고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면 금방 허무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즐겁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희열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얼마든지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갈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성숙을 향해서 나아지고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갈수록 부자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수록 성숙하게 좋아지게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완성은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금동인가 어디 싹 가다가 보니까 모퉁이에 그 노래방이 있는 노래방 간판이 7080 노래방인데 소풍전야 해놓았습니다. 간판이. 이야,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싶었습니다. 소풍이 즐겁습니까? 소풍을 기다리는 그 바로 전날 밤 소풍전야가 즐겁습니까? 소풍전야가 즐겁지요. 이 땅의 삶은 소풍전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소풍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라는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는 이 앤디가 우연히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음반 한 장을 얻었습니다. 삭막하게 교도소 생활하는 그 죄수들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방송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는 그냥 무단으로 음반을 틀어버렸습니다. 온 교도소 안에 뜻밖의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죄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무슨 짓이냐고 앤디를 그냥 두들겨 패고는 독방에 2주 동안 가두어 버렸습니다. 독방은 며칠만 갇혀 있어도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곳인데 그게 2주를 가두어 놨으니까 앤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주가 되어서 풀려났는데 죄수 친구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를 하는데 앤디가 뭐 견딜만 했어.
거기서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계속 들었거든.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뭔 말이냐, 거기에 녹음기를 들고 갈 수 있었느냐. 앤디가 그게 아니고 음악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가리킵니다. 독방에서 혼자서 눈을 감고 피가로의 결혼을 재생해서 마음속으로 듣고 또 재생해서 듣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악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뭐 독방이든 뭐든 2주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가슴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속에 천국의 선율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그리움이 흐르고 있는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도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즐겁게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해서 천국의 그 복이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늘 짜증 부리면서 불평하면서 뭐 옛날이 좋았는데 그딴 소리는 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무슨 비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다 좋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쁘게 즐겁게 또 주님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다가 다시 만나면 그냥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